미국 경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9.11 테러 7주기 추모식이 백파이프 연주에 맞춰서 거행된 지 닷새 만에 촉발된 세계 금융 쇼크의 진원지가 뉴욕이라는 사실에 세계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경제 위기설이 미국발 허리케인이 되어서 지구촌을 휘감고 있는 시점에 뉴욕에 거주하는 작가 폴 오스터는 어둠 속의 남자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72세로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불면의 밤을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세상을 굴리고 있다. 또다시 불면증이와 이 엄청난 황무지 속에서 또 다른 하얀 밤을 맞이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밤을 이겨내는 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대화는 이 괴상한 세상이 계속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이 고통을 당하는 한 남자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위기에서도 사람은 무릎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불이 안 꺼지면 한국 경제도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전문가들은 한편에서 경제도 새롭게 도약을 하려면 한 번쯤 이러한 진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도 반드시 대수술의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 어느 분야든 그곳에 바로 잘못된 부분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고치지 않는 한 결코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힘주어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경제나 정치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생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벳세다 맹인이 눈을 떠서 만물을 밝히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주님은 바로 천국 지향적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은 8장 이후로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천국 지향적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지향적 삶이 되느냐?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바로 기적이라든지 힘겨루기라든지 그리고 편가르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강해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편이 될 것을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와 같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기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마치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팔레스틴의 습관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집안에서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이 바로 주인의 발을 닦는 그런 문화와 습관과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누가 그 발을 닦을까? 베드로는 수제자요,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12제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서로 발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하며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시키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편가르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도 못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다른 사역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도 남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말린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천국 지향적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빛과 소금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함께 그들이 표현하는 행동을 나타낸 겁니다. 소금이 골고루 간이 배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식물에 골고루 쳐져서 맛을 내고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 지향적 삶을 통해서 서로 편가르기, 기재기 그리고 심겨루기에서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서로 평화롭고 화목하게 천국 지향적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천국 지향적 삶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이 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찍어버리거나 그 죄를 잘라버리거나 그 죄를 빼어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회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천국 지향적 삶이 아니라 지옥 지향적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루 종일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저녁 10시에서 11시 반까지 저희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시 제가 12시까지 안양 갈말선 기도원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가보니까 앉을 곳이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밤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원 측에서 인도의 선교사들이 200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다. 그리고 수백 채의 교회가 불이 탔는데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자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인도의 오리사 주에는 지난달 힌두교 지도자들이 살해된 것이 마오이스트 반군의 소행이라는 당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GFA Gospel for Asia에 의하면 이 단체 소속 주리아 비단 선교사는 지금까지 한 달여간에 지속되어 온 힌두교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교인들은 그러한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리사의 힌두교 폭력 사태로 목회자와 선교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20여 명의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채의 집과 교회가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1만 3천여 명의 교인들이 정부가 마련한 난민 캠프나 숲속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단 선교사는 이곳의 사역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엄청난 박해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라사 주는 과거에 2%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런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현재는 28%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사역자들은 현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도의 한인 선교사 200여 명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괴소문이 한국에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인 선교사 200명을 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 현지 목회자들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인 선교사들도 그들의 핍박에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인도에 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수많은 죽임과 함께 순교자들을 내고 교회가 수백 개 집들이 불타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교인 숫자는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일보 미션지에 보면 한국 교회가 몇 년째 정체되고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연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진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이 그들은 죽음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의 한 군인이 헤럴드 존 오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폴란드에서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이에 경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메시지에 불이 붙으면 이길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폴란드에서는 기독교인과 공산주의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헌팅턴 교수가 이념의 전쟁에서 이제는 문명의 전쟁, 종교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는데, 세계는 지금 곳곳에서 이러한 종교 전쟁이 불릴듯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두일은 열정이 없는 기독교는 지옥의 불을 끄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했던 겁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의 소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 이 문장을 보면 참으로 잔인한 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전도 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싫어하는 그런 말이며 단어입니다. 혹자들은 오늘 교회의 비극은 지옥불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교회가 싫어하는 지옥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또 빌리 선데이, D.L. 무디, 샘 조스, 스펄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종들은 역시 지옥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그 무서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설교자들은 지옥 설교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지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 구닥다리요, 광신자요,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로 낙인 찍힐 것에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축복, 행복, 건강, 승리, 부자, 성공, 이런 메시지에 비해서 지옥 설교는 사실 격에 맞지 않는 무식한 설교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것이고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파멸을 162군데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 70회가 바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임을 말씀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그들을 따른 자들까지도 저주를 받아 그곳에 가게 하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다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우리 시인은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한밤에 찍은 점과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만 말하지 않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합니다. 왜 죽는 것은 시인하면서 심판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천국 가는 부활로, 지옥 가는 부활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복음도 필요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죽은 후에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옥의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의 사랑의 초청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의 경고는 결코 우리에게 주는 공갈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이 지옥의 경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타는 곳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고백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은 끊임없는 양심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고통에 도움이 없는 것, 그것이 지옥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A.C.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과 불행을 한꺼번에 당한다 해도 그것은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한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한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고, 그와 함께 결혼한 연예인이 남편이 자살한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정신을 잃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고통을 우리는 죽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할 만큼,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간증할 만큼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매스컴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신앙을 간증할 만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직업은 술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술장사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술장사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직업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직업을 그대로 갖고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고통은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오는 실패도 당연합니다.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돈을 빌린 고통은 더 커져서 오죽하면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이 내 앞에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끊임없이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척하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육군 군무기 병사들에게 전쟁터에서 자신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설교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같은 목사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병사들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목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심각하게 들어야 할 설교가 지옥에 관한 설교임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옥하면 웃기는 말,
농담으로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싫어하는 주사를 놓아줘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듣기 싫은 설교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들은 설교는 귀찮아도 들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찍어버리지 못하고 빼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믿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술 장사하면서 죄 지으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믿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불신앙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고통에서 이겨낼 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보좌에 계신 주님의 앞에 책과 책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책들 복수입니다. 책 단수입니다.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책들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 악하게 산 사람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이름과 행위가 적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책들은 복수고 책은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보다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이 책들이 아니라 책에 기록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솔직히 천국이 없다면, 그리고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목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가 이 땅만 있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아니 이 땅에서 뭐 죄 짓고 사는 것도 좀 괜찮잖아요?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게 고통스럽기만 해. 죄가 아니라면 그저 5년에 한 번씩 결혼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미국에 가서 너 몇 번째 결혼했냐 그래서 나 한 번밖에 안 했다. 30년 전에 결혼해서 아직까지 산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사네 나보고. 난 살수록 더 좋다 그랬어요. 지루하지 않네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아무거 다 먹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재미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내 맘대로 못 살고 내 생각대로 못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 저는 이제 모태적 신앙이지만 30살까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31살 때 정말 거듭남에 체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천국과 지옥의 체험을 동시에 했습니다. 천국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 그 지옥의 고통의 슬픔과 고통 동시에 체험하면서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황송해서 콘크리트 바닥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석 달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것도 이런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경험 그리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제 친한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삽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 친구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보고 막 아주 쌍욕을 하면서 잘 나가다 삼천포 빠졌다고 얼마나 나한테 욕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전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날 보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안 믿어지니까 믿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아주 무식하게 과격하게 전도했습니다. 너 천국 지옥 안 간 없다고 그렇게 믿어지도 않고 생각도 있지도 않지. 그러면 좋다. 네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 뒤에 네 부인 서고 그 뒤에 두 자식 일렬로 서서 지옥이나 가라. 그때 날로 이 새끼 이거 악담원에 그래요. 아, 너 없다며. 있는 데 가라면 악담이지만 없는 데 가라는 건 농담이지 뭐 그게 빨래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일렬로 서서 가는데 흩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주 새끼줄로 꽁꽁 묶어가라. 그랬더니 얼굴이 벌게가지고 이 새끼 친구가 지옥 가란다고. 아니 또 한 번 해줄게. 새끼줄은 끊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사줄로 꽁꽁 묶어가라. 내가 이랬다고 다른 사람들 전도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친구가 막 없어도 찝찝하지, 없어도 기분 나쁘지.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있어. 그래서 전도했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지금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두렵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갈입니까? 이것이 농담입니까? 그래서 지옥을 바로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의 초청을 받을 때마다 소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라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소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놓은 전답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천국 지향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고 주님의 초청의 기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기꺼이 그분이 주신 십자가 치고 예스하고 좁은 길을 향하는 천국 지향적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공갈도 농담도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지향적 삶을 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신실한 그리스도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